벌써 16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마음 합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곳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때때와 지금 교회 대꾸가 다릅니다. 네, 아시겠지만 여러 성경학교 때문에 옆에도 주제 말씀도 걸려있고 뒤에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에게만 이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동일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설교 제목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의 유년 시절 이렇게 나와있고 왕이 됐던 시절까지 총 4가지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오늘 다윗의 삶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데 소용이 된다라는 뜻으로 혹시 다른 사람의 뭔가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내가 발전하는데 내 지덕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해야겠구나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자료가 중요한 우리의 그 가르침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 2명의 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냥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2번째 왕이었고 아까 그와 오늘 비교한 사울이라는 왕이 1번째 왕이었거든요. 이 2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솔로몬을 빼고 총 39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어떠한 모습을 평가할 때 바로 다윗이 그 기준이 되기 마련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요시야를 칭찬할 때 칭찬하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다윗의 길을 걸었으니까 너는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왕 솔로몬이라는 왕은 너는 너희 아버지 같지 않았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뭔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도 보면은 아하스에 대해서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의 행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닮아서 다윗과 같이 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쁜 자이지만 다윗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는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왜 다윗을 이토록 칭찬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도 닮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며 갖는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 다윗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2번째 왕이었고 먼저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사울이라는 왕은 이제 먼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여기 준수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럼 잘생겼다. 네, 아주 잘났다. 인물이 좋았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네, 키도 크고 한번 봤을 때 사무엘 봤을 때도 아 진짜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뭔가 그 고귀함이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좋겠다라고 할 만큼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의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의 사모함을 받는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왕이 됐을 때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이 된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울이 그때에도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면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왕이겠어라고 하고 처음에 뭔가 사울의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울이 그때도 홧김에 내가 왕인데 이게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더 왕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좋은 인품을 보여줬던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 그는 이제 차츰 인정받아갑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여론 지지율이 지금 90% 이상을 찍은 겁니다. 네. 사울 안 따르겠다고 누구냐? 데려와라. 우리가 그 사람 혼내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사울이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는 초기에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매우 인기 있는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은 병장돼봐야 알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등병 1병 때는 다 말 잘 듣고 다 잘하고 빠르빠르하고 착하지만 실제로 뭔가 터치받지 않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돼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다고 하고 흔히 집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돼봐야지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고 이제 모든 사람의 인기와 인정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것 같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법에서 그를 배울 때 그의 마음을 무심, 없다, 마음이 없는 자다. 다윗은 전심이라고 말하는 거에 반해 사울은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공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을 시킬 때 저는 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저는 아주 작은 지파 출신이고 이렇게 뭔가 겸손함을 나타냈던 아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예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곧 자신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으면 알겠지만 사울의 마음이 나스팅에서 썸띵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곧바로 그의 마음이 이제 뭘로 변합니까? I'm everything. 내가 이제 나의 전부야.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난 전부를 가졌어.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뭔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을 났던 것이 아니라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들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사울에게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해서 이기게 될 거니까
너는 이곳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없애라,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전쟁이 이겨내니까 거기에 너무 좋은 양들도 있고 소들도 있고, 저희도 지난주 소를 보고 왔죠? 네, 그러면 아주 좋은 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아깝게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조금 저기 뭔가 약간 이상한 애들, 약간 부족한 친구들, 그 친구들만 잡아서 걔네들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 하나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이 전쟁은 하하하 내가 이긴 거야 이러고 승전비, 사울왕 어느 전쟁에서 이기다, 이 전쟁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셨습니까? 다 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갔을 때 저기서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기 들리고 있는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준 겁니다. 난 이렇게 착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사울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당신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최후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몇 번을 사실 우리가 거절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실 손을 쉽게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그가 뭔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그 도구로서의 그런 계획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겠죠. 아마 이때라도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적어도 그는 왕은 아닐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회개의 타이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질문 하나를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가 불순종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음 왕, 두 번째 왕을 뽑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겠죠. 불순종의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잘 통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다시 왕을 찾으라 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말씀합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이 혹시 자신을 대신한 왕을 찾으러 가는 곳을 알게 되면 사무엘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울에게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고 그 제사에 그 집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이 양주에 와서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이세훈 집사님 가정 여기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저와 같이 예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영광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잊으실 수 있겠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고 그 전에는 사사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이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와서 특별하게 자신을 초대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에 청와대에 한번 초청받으면 아마 그것을 가는 내내 인증샷을 남기고 뭔가 갔다 온 다음에 청와대 갔다 온 기록을 뭔가 집에 가서 잘 보이는 곳을 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너희 자녀들 데리고 참석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경사인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가 바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집안에서 딱 한 사람만 제외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시지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일에 가장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판단은 완전하게 엇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을 남겨놓고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신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인간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훅 갔어요. 엘리압이라는 인물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얘를 위해서 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엘리압을 봤는데 첫째 아들이었어요. 장자, 첫째 아들, 외모도 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고 바로 사무엘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6장 7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시라. 아마도 사울 때처럼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왕이 될 상이구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니구나, 패스, 둘째도 패스, 셋째도 패스, 7째까지 왔는데 다 패스였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고 보냈는데 모두 이 사람이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새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 아들이 다 온 거 맞습니까? 그때 이새라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16장 11절입니다.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말째, 저희 집 막내 강거나 막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집집마다. 저도 여러분 막내였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막내였는데 저도 나름 귀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째라는 의미를 굉장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 말째라는 단어의 표현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하찮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말째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소개되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소개되지 않고 뭐라고 소개되냐면 말째, 하찮은 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게 이런 의미입니다. 제게 하찮고 감히 이런 자리에는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걔는 이런 데 올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새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이런 뭔가 이 양치는 자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의 글에 의하면 당시에 이 양치는 일이라는 것은 매우 영향 없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집안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조금 잘못해도 괜찮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웃집 애를 봐주거나 슈퍼마켓에서 장 보거나 이런 쪽 뭔가 아주 크고 꼭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 이것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 다윗이 무언가 그 순간
집안의 엄청난 일을 그가 해내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그 자리에 남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너무나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소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이 자신의 가족을 초대한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아버지도 꽃 한 장, 형들도 꽃 한 장, 너는 양이나 봐 라고 하고 있을 때 다윗도 그 예배에 엄청나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넌 양이나 치고 있어 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 책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은 부모의 말에, 나의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순종함이 있었어요. 불공평한 상황이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순종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러 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서 간다 이러고 순종해서 갔더라도 아마 온갖 감정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저는 100% 요만한 돌멩이 하나 집어서 양에게 던졌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저라면 내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 시간을 때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양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다윗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불평하면서 권위에 억눌려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모습이 이놈 봐라 라고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다윗은 아무도 자기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 내가 찾는 사람이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봐줄 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서 그로 인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불공평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길지 않은 삶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불평하면서 건너왔던 그 시간들도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이 하나도 없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작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나는 몰랐던 적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데 저도 불평하면서 저 할렐루야도 가지 않았어요. 불평하면서 갔습니다. 거기 불평하면서 간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겪었고 거기서 우리 선영 형제도 만나게 되고 다 이렇게 인연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도 지금의 나의 시간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올려질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삶의 여정 곳곳에서 다른 자취를 남깁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행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 하냐? 한번 보시죠.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이려는 천천히요 갈대는 만만하다 아니라 사울이 이말을 그렇게 하여 시기 모아여 이르되 갈대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어려울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 주목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 지켜. 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사울은 아까 했지, 누가 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은 한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다윗은 10,000명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이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건넨 거예요. 이게 감히 내 인기를 빼서, 이러면서 주목해서 보게 됐다. 그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윗에게 향한 것을 지금은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사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그들에게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오케이, 내 범죄한 거 인정.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만큼 날 좀 높여주세요. 네. 진짜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오케이, 그건 됐고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시선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 밖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상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으로 서였지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셔야 되고 이곳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윗의 초점이었던 거였습니다. 아시죠? 법궤가 이스라엘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오고 있어. 예루살렘 오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에요. 왕인데 막 춤을 추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도 오두방정 춤을 춰서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바지, 이스라엘 끈으로 되어 있는 남자 묶는 거잖아요. 하도 춤을 추니까, 네, 그쵸. 여기 벗겨져서 막 안에가 다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아예 그 모습을 보고 비웃죠. 저 양반, 저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직 진정 왕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다윗을 한참 막 죽이러 다닙니다. 다윗 죽이려고 막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이 막 굴에 숨어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막 사울이 한번 똥도 싸고 한 번은 잠도 자고 있고 뭔가 무관계 상태로서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다윗도 꽤나 그래도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편안하게 쿠데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갑니다. 24장 5절 6절 사무엘상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도 다윗은 내가 이거 잘랐는데 어쩌할까 이 마음에 찔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사울은 왕이고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인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마음과 감정이 이렇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면 그것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 왕의 옷자락만 자른 것도 내 마음에 이렇게 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서 원수 같은 사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다윗이 결국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칭찬받을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은 우리보다 때로는 못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바세바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간음죄와 살인 미수죄, 살인 교사죄, 살인 교사죄가 사실 살인죄죠. 이런 것들을 짓고 은닉하려고 했고, 이런 정말로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외면한 채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순간, 그때가 중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얘만 죽이면 돼 라고 했으면 그 또한 사울의 길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눈물로 회개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윗 못됐어 라는 비난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의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다윗도 못난 짓을 했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런 내 모습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 모습 가운데 내가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다윗을 바라보며 그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 많이 잃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하고, 마음이 없이 그냥 찬양하고, 마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그런 사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박수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보다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자 하는 유혹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죽이고 다윗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관심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한 주간 혹시 무엇에 대한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았는가? 내 물질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 있는가? 이 세 가지만 내가 내 말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만 점검해보면, 아, 지금 내 최대 관심이 이거구나 라고 속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생 가장 많은 시와 가장 많은 찬양과 가장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맨날 날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그 병의 이름을 정합니다. 병 안에 소주가 들었으면 소주병이고, 콜라가 들었으면 콜라병이고, 기름이 들었으면 기름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믿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에게 주셨고, 딱 하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터치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내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겠다 다짐하게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 마음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갖고 계세요. 우리가 더 이상 해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 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전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지요 있습니다. 그 온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내 온 신경과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내 모든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일 편지를 주보에다가